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에게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도전을 많이 받은 신앙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권 생각날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영어 책 제목은 Not a Fan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실제 제자라는 모습보다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연예인에 열광하는 팬의 모습과 같더라는 이야기죠. 팬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라고 한다면 서포터즈 옷을 사서 입고 얼굴에 페인트 칠도 하고 또 관람석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지면은 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경기장에 나서서 뛸 생각은 하지 않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응원하는 데 멈추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팬은 자신이 쫓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연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생인지, 그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그 사람이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들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와는 조금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자신의 헌신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비용을 쏟아부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점점 뭐 스포츠를 예를 들자면 계속 져서 맨날 꼴찌만 하고 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무리를 일으켜서
다른 자숙기간을 갖거나 이제 더 이상 TV에 나오지 않는다면 팬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던 그 스타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생님을 쫓아서 그분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살펴보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열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거기에 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고 또 그러한 많은 삶들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마음 속에서 마치 세상이 가지는 열정적인 팬과 같은 모습으로 멈춰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나 어떤 그 제자로서의 헌신이 요구될 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 그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제자들이 한 번 더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것들로 서로 시시비비가 붙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세베대 두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아들들을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분을 내더라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길이 아닌 마치 열정적인 팬으로서 가지는 VIP의 그 자리를 서로가 노리는 것 같아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팬으로서 잠시 열광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오늘 그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그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자가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넘겨지는 것은 대제사장의 손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이지요. 이처럼 자세하고도 또 그가 받게 될 채찍질과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상세하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글쎄요, 제자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나 그 죽음이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십자가나 죽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살펴보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올라가실 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긴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니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음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무언가 전쟁과 전투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왜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왜 그렇게 외칩니까?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났거든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압제당하던 이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군병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도 발 뻗고 자지 못하던 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들인 그것들을 세금으로 다 뺏기면서 억울해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으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얘기죠.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집결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세워줄 거라는 그 기대들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살로메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실질적인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죽음으로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로마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여주실 때 자기들은 높은 자리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들로 예수님을 쫓아왔더란 얘기입니다. 내 이익을 가지고 내가 잠시 어떤 전쟁이나 잠시 어떤 고난들을 이기고 내가 얻게 될 그 자리, 그것에 사람들이 눈이 쫓아갔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보다는 마치 팬으로서 내가 열광하는 그 팀이 이기면 내가 거기서 좀 더 열성적인 그 모습을 보였던 내가 VIP 자리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왔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에 당한 것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그 사람을 못 박아 죽게 만든다는 것은 나라의 위협을 가한 사람들, 그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임을 통해 본보기를 삼겠다라고 세워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질 생각보다는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그 높은 자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내가 차지할 그 관직, 내가 가지게 될 그 높은 어떤 직책, 그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로메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의 반응도 서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몰라서 예수님한테 말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서서도 저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면 이름은 제자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내 열정을 쏟아붓는 팬과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택하시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시간과 정성과 열정과 헌금을 들여가며 오늘 이 시간 나와 있습니까? 새벽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겠다라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에게 그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주님을 쫓아서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제자됨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뭔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이 종교의 심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혹은 내가 좀 더 잘 되는 축복,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이름만 제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십자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 오늘 내 앞에 주어질 꽃길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고지 본문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제자들에게만 그 마음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과 분쟁으로 누가 옳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그 십자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제들만 놓고 계속 논하고 있는 조금은 한심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살로메의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단순히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흘리신 은혜의 피, 보혈의 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영광의 잔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스스로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철없이 대답하는 예 주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도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너희들도 분명히 그 잔을 마실 거라 나는 기대하고 믿는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쫓지 않고 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꿈만을 쫓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 자리 싸움에 연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되면 과연 너희가 그때가 된다라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너희도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실제로 고난의 잔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결국 그 자리가 주의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실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제자로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마신 고난의 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지요. 반면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그 사역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된 사도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고난에 그들의 죽음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된 열매로 혹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오늘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과연 그때가 되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연 그때가 되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진정한 우리의 제자의 삶을 오늘 발견한다면 우리도 오늘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그 이유도 낮아짐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고 가십니다. 오늘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스스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 그 고난을 기꺼이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우리의 모든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온전한 모습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낮아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사람들의 눈에 맹인들은 눈에 밟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맹인이 된 것,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죄책감으로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맹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이 눈 보이지 않는 것을 고쳐주십시오 외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질타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욕 가운데 있는 항상 그 낮아진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마지막 34절 말씀에 고침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눈으로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낮아진 그 자리까지 오셔서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잠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내가 그것에 열광하는 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앞서서 저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아침에 나와 우리의 열심을 쏟아붓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필요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 앞서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관심 없이 스스로의 높은 자리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낮아짐의 길,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오늘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오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무엇을 위해 달려가면 우리는 팬의 모습에 멈추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 천국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빛나 보이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신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였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